조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부터 13절,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고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까지 겸손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첫째 주에는 시인이 말하는 겸손과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둘째 주에는 선지자들이 말하는, 주로 이사야와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하시는 교만과 겸손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김 목사님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겸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은 겸손에 대한 마지막 시간으로서 사도들이 이 주제에 관하여서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곳입니다. 그렇지만은 두 곳을 중심으로 해서 그 외에 다른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겸손과 교만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의 서신서들은 사복음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사도들이 말하는 겸손은 곧 그리스도의 겸손에 근거하여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복음서가 있고 그 사복음서에 대해서 해석하고 설명해 주는 말씀이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서신서 가운데 나와 있는 겸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는 것은 바로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겸손과 그리고 겸손하게 사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서신서에서 해석해 주는 것과 적용시킨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겸손이라는 것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에 근거하여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외에 서신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겸손은 항상 그리스도의 겸손한 그 모습에 근거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다, 이렇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골로새서 3장부터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가 이제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 사람과 반대되는 개념의 말이 옛사람입니다. 옛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기 이전의 사람, 즉 자연인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새 사람의 의미가 분명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새 사람은 바로 예수를 믿어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골로새 교인들이
과거에는 어두움의 자식으로서 우상숭배를 하며 죄를 지으면서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아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새 사람이 되는 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 차별이 있을 수가 없고, 또한 할레파나 모할레파가 차이가 없으며 야만인이나 스고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헬라인은 문화의 특권을 누렸던 사람이고 유대인은 종교의 특권을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헬라인도 그 문화의 특수 지위를 자랑할 수가 없고 유대인도 그 소유했던 종교상 특권을 인하여 이방인을 멸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구원은, 다시 말해 유대인의 구원이나 헬라파 이 사람들의 구원이나 그들의 구원은 문화적 발달이나 종교상 특권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받게 되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할례당과 무할례당의 차이가 없다는 말은 외형적으로 할례를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심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 중생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가치가 있다는 말입니다. 야인은, 다시 말해 야만인은 헬라 문화권 밖에서 사는 사람들을 말하고, 그리고 스고디아인은 야만인보다도 더 거칠고 무례한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이들 사람들까지도 차별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야만인에게나 야만인 중에 야만인인 이 스고디아인 이런 사람들에게까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는 전혀 차별을 두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야만인들과 야만인들까지도 똑같은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종이나 자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당시에는 노예를 학대했으므로 그들의 인권이 인정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예나 자유인이나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는 절대로 하나님이 차별하지 아니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당시 노예들에게, 자기들의 인권을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엄청난 복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도 보면 세 사람의 세계에 대해서는 남자나 여자들까지도 차별이 있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 거로 여자들도 남자들 틈에 끼어서 똑같이 동등한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들은 바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구원을 결정하는 것은 어떤 문화의 특권이나 종교상의 외형적 특수관계도 아니며 민족적 우수성이나 사회상 지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일에 있어서는 그리스도만이 만유이십니다. 이 일에 있어서는, 구원에 있어서는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의 전부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성립시키는 유일한 원인이신 만큼 그가 바로 원인의 전부이다. 구원을 받게 되는 원인이 바로 그리스도에게 있다. 그리스도만이 구원에 있어서 전부이다, 만유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만유 안에 계시니라 라고 한 이 말은
피조물 중에 그리스도의 주관과 권고를 벗어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딴 길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는 만유, 곧 헬라인, 유대인, 야만인, 스고디아인, 노예, 자주자 할 것 없이 모든 인류에게 유일무이하신 구원자로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전부이시며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거기에는 차별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해석을 참 잘해주고 있는 성경 구절이 바로 로마서 10장 12절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사람의 주는 한 분 예수님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예수님만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다 하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고, 여기에는 어떤 사람도 차별이 있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르시어 구원하시는 데에는 그 어떤 차별도 두지 않으셨으므로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라고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백인이 아닌 황인이라고 주님이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진 것이 많지 않다고, 배운 것이 많지 않다고 여자라고 차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반열에 지금 현재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옛사람이 이렇게 새 사람이 되었다면 마땅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있는 것입니다. 새 사람에게는 새 삶의 방식이 있는 거고, 새 사람에게는 새 삶의 내용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골로새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 사람을 입었다면 마땅히 해야 할 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은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골로새 교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라. 여기에 나오는 기독교인의 5대 삶의 주제를 간단하게 정의를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긍휼인데, 이 말은 인격 속으로부터 솟아나는, 내 마음 저변으로부터 솟아나는 불쌍히 여기는 열정을 가리켜서 긍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으로 부유한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사람의 가련한 상황을 살피는데 아주 민감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려운 사람이 있고 정말로 비천한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열정, 내 마음 한가운데서부터 솟아나는 불쌍히 여기는 그 열정을 가리켜서 긍휼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자비는 성격의 인자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휼이라는 말과 자비라는 말은 그의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는 낱말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반드시 남을 자비롭게 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을 자비롭게 대하는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다음에 나오는 겸손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태도를 말합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려면 우리 자신의 부족함과 결함을 심각하게 인식해야 하며, 그리고 높고 낮은 것을 판단하시는 때는 현재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때이다 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최종적인 판단은 누구를 낮추고 누구를 높이시느냐, 이 최종적인 판단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겸손하게 살았다고 해가지고 높임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요, 그 세상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에는 그 뱀 앞에서, 그 심판대 앞에서요, 주님께서 최종적으로 누가 낮은지 누가 높은지를, 누구를 높이시는지 그때는 분명하게 판단을 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를 남보다 우수한 줄로 생각하고 그런 사람은 미리부터 상석에 앉는 거나 높은 자리를 택하여 앉는 것은 너무도 외람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를 살펴보면 현세에 있는 교회의 복음 전파는 사람들을 연회로 초청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하나님께서 이런 잔치를 배설해 놓고 나서 그 연회로 초청하는 것이 바로 현대의 복음 전파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교회 생활, 하나님이 초청하신 영적인 잔치집에 와서 우리가 스스로 자신을 높인다면 그것은 연회에 초청된 계보로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월권하는 무례한 행동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초청하신 이 예배에 와서 하나님이 지정해 주시지도 않았는데 우선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교만한 행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차라리 말석을 차지하고 앉아있는 것이 예법에 정당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배당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서 절대로 교만한 마음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새 사람이 되었으면 주님을 본받아서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겸손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내야 그들이 우리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말로만 하고 실제로 행함이 없으면 그것은 죽은 믿음과 같은 것입니다. 겸손히 섬기는 모습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그 겸손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참 겸손한 자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온유에 대하여 유명한 신학자 그레이다누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것은 베는 듯하고, 칼로 무엇인가 베는 것처럼 베는 듯하고 쏘는 듯하고 찌르는 듯하는 것과 반대되는 것이며, 뭐가요? 온유가 그렇다는 겁니다. 온유는 베는 듯하고 쏘는 듯하고 자르는 듯하는 것과 반대되는 것이며, 남에게서 손해와 방해를 받고도 격분되거나 원한을 품거나 반동하거나 복수하지 않는 것이고, 온유가 그렇다는 겁니다. 오히려 포용하고 유화하고 침착으로 진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해를 받거나 손해를 받아도 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원한을 품거나 복수할 생각을 가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포용하고 유화하며 침착으로 선행을 계속해서 진행하는 그런 의미가 바로 온유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남들로부터 방해나 손해를 보더라도 한을 품거나 복수하지 않고 오히려 포용하고 유하게 대하며 침착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일컬어 온유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이렇게
스스로에 관하여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오래 참음은 나를 괴롭게 하는 시험거리로 인하여 변절되거나 낙심하지 않음을 의미하지만, 특히 남이 나를 해하거나 혹은 은혜를 배반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노하지 않고 변함없이 득행을 계속하는 것을 인내함이라, 오래 참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의 잠언서의 말씀을 보면 오래 참는 덕을 아주 강하게 여러 번 칭찬하는 그런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고, 인간이 인간에 대하여도 오래 참으라는 권면의 말씀도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말틴 루터는 그의 갈라디아서 주석에서 오래 참는 덕의 필요에 관하여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했습니다. 사탄은 그가 시험하는 사람을 폭력으로 정복할 수는 없으므로 같은 시험을 오랫동안 계속함으로 그 목적을 성취하려 한다. 그러니까 사탄은 시험과 유혹을 잠깐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오래 지속적으로 계속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인간은 질그릇과 같아서 계속적으로 시험에는 넘어가는 줄 그놈이 알기 때문이다. 계속적인 시험에 성도들이 너무 넘어가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지속적으로 시험을 가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렸다. 이와 같이 장기적 시험과 유혹을 이기려면, 장기적인 시험과 유혹을 이기려면 우리는 오래 참는 덕을 소유해야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험을 이기려면요,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인내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시험과 유혹이 오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며 믿는 그 인내하는 믿음이 있을 때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갈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새 사람이 된 자들은 새로운 삶의 주제를 따라서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으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옷을 입어라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옷 입은 것을 보면서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 사람에 대한 평판을 내립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삶이 생활의 습관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신앙이 옷 입은 사람이 밖으로 드러내서 보이듯이 자연스럽게 밖으로 드러내는 것을 통하여서 선한 평판을 들으라 하는 얘기입니다. 저 사람 참 긍휼과 자비가 많은 사람이다. 긍휼과 자비를 베풀므로 인하여서 그것을 통해서 긍휼과 자비가 많은 사람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드러내 보여지는 것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이렇게 평판하는 겁니다. 참 긍휼과 자비가 많은 사람이다. 저 사람 참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다. 저 사람 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다. 이런 말로 좋은 평가와 칭찬과 평판을 듣는 사람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오늘 주제에 맞추어서 설명을 한다면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너희는 이제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겸손하고 온유하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뿐만 아니라 타인으로부터 주님을 닮은 겸손한 사람이라고 칭찬과 인정과 평가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과 온유로 옷 입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도 겸손과 온유로 옷 입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본문인 베드로전서 5장으로 가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여기에 젊은 자들은 뒤에 나오는 장로들과 대비되는 단어입니다. 즉 젊은 자는 교회 안에서 나이가 적은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청년들 또는 이제 갓 결혼을 해서 청장년층에 속하여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젊은 자들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장로들은 직분자 장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연장자를 말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베드로는 젊은 사람들에게 권면을 하기를 교회 안에 있는 연장자들을 순종하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하셨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연장자에게 순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내려주신 마땅한 질서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의 질서이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마땅한 질서이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나이가 어린 사람은 마땅히 우리 어른들을 공경해야 되고, 그리고 어른들의 말씀을 잘 들을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연장자에게 순복하는 것, 이런 삶이 오늘 있어야 된다 하는 점을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했습니다. 어른들께 깍듯한 예의를 갖추어야 하고 뿐만 아니라 어른들을 공경해야 하며 어른들의 말씀을 경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 겸손으로 옷 입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요, 옛날에 노예들이 주인을 시중들기 위해서, 주인을 섬기기 위해서 자 이것 좀 해달라 아니면 이렇게 부탁을 하면 그 종들은 제일 처음에 그 주인의 말씀을 듣고 주인을 섬기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준비하는 게 뭐냐 하면은 옷을 입는다는 옷을, 앞치마 같은 것을 두른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여기 나오는 것처럼 옷 입다 하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서빙하기 위해서요, 또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정말 수건을 앞에 두르는 겁니다. 앞치마를 두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을 정중하게 잘 서빙을 하는 것처럼 오늘 여기 겸손으로 앞치마를 입어라, 겸손의 앞치마를 입어라. 그래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그 겸손함으로 섬겨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수건으로 앞을 두르시고 꿇어 엎드려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말씀에서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겸손히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서빙하기 위해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시기 바랍니다. 상대편보다 자기를 높이면 결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일 수 없습니다. 상대편보다 자기를 낮추어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본 구절은 잠언 3장 34절의 인용구로서 겸손해야 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 자들이 장로들에게 겸손해야 하는 이유는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대적하다 하는 여기 헬라어의 뜻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군대를 배치하다 그런 뜻입니다. 대적한다는 말은 군대를 배치하다 이런 뜻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적군과 대항을 해서 군대를 배치해서 우리 편에 있는 이 군대를 동원해서 적군들을 물리칠 때, 그것을 파멸시킬 때, 공격해서 적을 제압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대적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겸손한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나라 군대로 배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 군대가 겸손한 사람을 대적해서 그 사람을 완전히 파멸시키겠다, 이런 뜻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대적하시는 겁니다. 당신의 군대를 배치해서 그 사람과 싸워서 그 사람들을 멸망시키겠다 하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겸손하여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결국 교만한 자는 파멸을 시키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6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능하신 손은요, 당신의 백성들은 구원하시는 손이지만은 교만한 사람들, 당신의 적들은 파멸시키는 능하신 손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은요, 당신의 백성들을 그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런 능하신 손인 반면에 교만한 사람들, 마음이 완악한 바로와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파멸시키는 능하신 손이라는 겁니다. 그 능하신 손 아래에서는 우리 모두는 당연히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조주이시고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거룩하시고 영광스럽고 존귀하시고 높으신 그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의 마음을 교만하게 가질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마땅히 전능하신 하나님 손 아래에서는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겸손과 높임을 대조시켜서 현재 받는 어려운 고난을 통해 겸손할 때, 장차 그리스도의 때, 그리고 재림의 때가 되면 거룩한 자리에 참여하게 되는 영광으로 바뀌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의 이 모습이 너무 초라한 모습 같고 낮고 비참한 그런 모습 같지만은 그 가운데서도요, 항상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게 살 때요,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마지막 그날에요, 우리 주님이 앉아 계시는 그 영광의 자리로 그 겸손한 사람을 높여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영광의 자리에 앉혀주시겠다는 말씀을 여기에서 하신 것입니다. 그런 거로 지금 겸손하면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사람을 높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베드로 사도의 권면도 하나님 면전에서 교만한 사람은 잘 될 수가 없지만은 겸손하면 그런 사람이 은혜를 받는다고 하신 것입니다. 또 이어서 바울은 몇몇 교회들에게 겸손하게 살라고 교훈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에도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라 그랬습니다. 빌립보서에도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함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3절의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 이 말은 일치됨의 소극적인 측면의 권고의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하나 되는 데 있어서, 교회가 하나 되려면, 교회가 일치하려면요, 소극적인 측면의 권고의 말씀이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으면 소극적인 측면에서 일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적극적인 측면에서 교회의 일치를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불일치가 일어나겠습니까? 서로 분리되는 게 파당이 일어나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낮게 여기는데 그런 가운데에서 어떻게 불일치가 일어날 수 있겠느냐? 일치됨의 소극적 측면의 권고의 말씀과 적극적인 측면의
권고의 말씀을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을 때 교회는 일치가 되고 하나님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여기에 아주 생소한 단어가 두 개 나옵니다. 꾸며낸 겸손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리고 천사 숭배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죄악된 인간이, 지저분하고 낮고 천한 인간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배를 하는 것은 그는 교만한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므로 그 하나님 밑에 계시는, 하나님 밑에 있는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이야말로 겸손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섬기는 것은 그는 교만한 사람이고 그 밑에 있는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천사 숭배를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가짜이다. 그 겸손도 가짜 겸손이라는 거예요. 위선된 겸손이라는 거예요. 꾸며낸 겸손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4장의 말씀을 보십시오. 야고보 4장 6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이때 이 물리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앞에 세워놓고 그 사람, 교만한 사람을 팍 밀쳐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콧김 하나로도요 전 세계를 다 부서뜨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을 팍 밀쳐버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들을 그렇게 물리치시고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교만은 남을 비웃거나 업신여기며 자신의 우월성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하며, 겸손은 자신의 부족을 인식하고 영적인 통회를 하며 창조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사는 것을 말합니다. 야고보는 인용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 자신만을 인정하고 자기 만족을 위해 쾌락을 추구하는 교만한 자와 자신의 부족을 인식하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자를 대조시켜서 수신자들에게, 야고보서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에게 쾌락을 추구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순종하는 겸손한 자가 될 것을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인데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라고 일러 주셨습니다. 신자들 상호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인데 신자들끼리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같이하여 형제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살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겸손하면 거기에는 화목과 평안의 은혜가 있습니다. 개인도 겸손하면요 가정에 화목이 있고 가정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겸손한 사람이 있으면요 그들을 통하여서 교회는 화목하게 되고 평안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낮고 천한 곳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유하고 겸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여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주님은 겸손하여 조롱과 수모와 멸시와 천대를 다 받으셨으나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도소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 주님의 겸손을 근거로 바울과 베드로와 야고보는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의 겸손의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그 겸손의 모습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새 사람을 입었다면, 너희가 정말로 예수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다면 마땅히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 교회 안에 있는 젊은이들은 연장자들에게 순종하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기독교인의 신앙 가운데 반드시 갖추어야 할 미덕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섬김을 통하여 교회의 일치를 이루라. 그리고 꾸며낸 겸손을 경경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항상 겸손한 자가 되라. 이렇게 권면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막 교부들이 있는데 그 사막 교부들의 대표적인 인물이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이 마귀는 8종류의 마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8종류의 마귀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마귀는 바로 탐식이고, 탐식, 그 다음에 간음이고, 탐욕이고, 슬픔이고, 화고, 태만이고, 허영이고, 교만이다. 8가지 마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이 마귀는 가장 낮은 단계의 마귀인 탐식이라는 마귀고, 가장 높은 8번째 단계의 마귀는 바로 교만이라는 마귀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교만은 가장 악한 것이고 모든 죄악의 근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사업이 잘 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갔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 자식들이 거창하게 결혼식을 한다고 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남편이 승승장구한다고 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이만하면 나는 건강하다, 100수까지는 건강하게 살 수 있다 라고 말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한 것처럼, 내가 잘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노력해서, 심지어 내가 기도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 마음속에 교만이 싹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럴 때 교만하면 결국에 무너지고 맙니다. 이럴 때 거들먹거리면 무너집니다. 이럴 때 뭐가 된 줄로 생각을 하면 무너집니다. 이럴 때 마음을 높은 데 두거나, 그럴 때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깔보고 무시하면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을 빼앗아가십니다. 한순간에 여러분들의 자랑거리를 없앨 수 있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이럴 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런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높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 주신 목적대로 잘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일 세다는 악한 8번째 교만의 마귀가 여러분들의 삶에 침범하지 못하게 하고 겸손하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 1절, 2절만 부르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서